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떡국 많이 드시고 세뱃돈도 많이 타시고 설이라서 좀 오늘 가족 같은 가정 예배 드리듯이 몇 명 이렇게 모이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쉬고 싶죠. 설 연휴니까 쉬고 싶을 거예요. 그냥 교회도 오기 싫고 그냥 아침부터 늦잠 자다가 오늘 또 재밌는 영화도 하잖아요. TV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푹 쉬고 싶은데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마루투스 수련했잖아요. 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막 자고 싶은 거예요.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좀 개운해야 되는데 정신이 좀 이렇게 또롱또롱해져야 되는데 더 멍해져요. 사람이 더 뭔가 축 처지고 사실 뭐 많이 쉰다고 내가 뭐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푹 쉰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쉼을 얻고자 하는 거는 내 마음의 안식인 거죠. 내 영혼의 안식이에요. 육신의 쉼은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내 마음의 안식이 얻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피곤하고 왜 우리 집은 시골 안 가가지고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또 쉼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2장 읽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비유를 듣는 거죠. 하나는 상한 갈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쵸.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냥 등불도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 본 적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순천 갔어요. 갈대 보려고. 근데 AI 때문에 순천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순천만을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제 기억에도 그냥 예전에 막 이렇게 갈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강가 같은데 이렇게 갈대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얇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겨울 되면 다 쓰러져 있어. 다 죽어 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분지. 그래서 뭐 갈대가 뭐 튼튼한 뭐 나무 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갈대 그냥 바람 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갈대예요.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뭐 여자 마음은 뭐 갈대 같아서 조금만 바람 불면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것처럼 갈대는 너무 연약한 거죠.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상해 있어.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갈대의 모습.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막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 불 말고 우리 그냥 비유를 들면 그냥 뭐 생일 때 촛불. 우리 이번 주에 마루소스 할 때도 그 고3 환송식 한다고 뒤에서 미나 선생님이 이렇게 케이크 촉 꽂아가지고 왔는데 살짝 이렇게 움직이니까 촛불 다 꺼졌잖아요. 그런 촛불. 조금 사람의 입김만 닫아도 꺼질 것 같은 꺼져가는 촛불, 등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곧 사라질 것 같고 곧 없어질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될 것 같고 되게 여려 보이고 그런 이미지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똑같이 연약한 모습, 똑같이 상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멀쩡해. 옷도 잘 입고 번지르르하게 입고 하는 것도 그냥 괜찮아 보이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뭔가 여린 모습,
뭔가 꺼져갈 것 같은 그런 모습. 마치 상한 갈대처럼 그냥 누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에 우리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여린지 연약한지. 그냥 누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도 거기에 마음이 이리 갔다. 갈대처럼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인 거죠. 때로는 누가 말을 하지도 않았어. 그냥 누구 시선 하나 때문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 그 분위기 하나 때문에 그거에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마음이 상해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자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되게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자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혼자 위축되는 거야. 혼자 그리고 괜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잠깐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하고 잠깐 대화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을 10년을 20년을 살아왔다면은 그냥 여기저기 어떤 인생이냐, 상처로 가득한 인생인 거죠. 우리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에요. 심지어는 기억도 안 나는 상처 가득해요. 우리는 지금 내 현재로는 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뭐죠? 들어보셨죠? 잠재의식 속에 다 이 상처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그냥 사람들의 말 속에서 얻은 상처로. 저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짜 잠깐 그냥 예를 들면은 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맨날 그냥 장난인데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거죠. 이 새끼 뭘 해도 못할 놈이라고. 그냥 귀여우니까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뭐 본드로 칠해문다 막 이러고 저희 집에 철물 쳤거든요.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힘든 말을.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저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조금 공부가 안 되면 그때 삼촌이 했던 말이 맞네. 나는 잘 안 되는 인생인가? 조금 하다가 좀 실수해서 넘어지면은 나는 뭘 해도 뭐 이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상처가 우리에게 치유되면 좋은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아물지 않고 10년, 20년 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면도를 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아직 면도 안 해봤죠? 상처가 났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아주 작은 상처인데 그냥 샤워하면서 물 하나 봤는데 막 혼자 막 뒹굴뒹굴 하고 막 껴안고 막 그랬어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다음에 샤워할 때는 여기다 다시 반창고 붙이고 막 물 안 달려고. 우리 그냥 손가락 상처 나도 아프잖아요. 팔에 조금만 상처 나도 누가 거기 잠깐 야 왔어 딱 만지면 그냥 막 꽁꽁 싸매고 막 아프잖아요. 육신의 상처도 그런데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마음의 상처도 상처받기 싫어서 누가 혹시 그거를 찌를까봐 만질까봐 보호하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나는 상처가 없어. 나는 괜찮은 인생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이 상처조차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누가 건들면 짜증나고 화나고. 이 상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장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그게 상처예요. 다른 걸로는 별로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상하게 이것만 건들면 내가 갑자기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건들면 탁 예전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진짜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한 1,500명 오잖아요. 이번에도 1,500명 왔잖아요. 어떤 조그만한 학생이 있어요. 고3 그때 나이가. 근데 되게 체격이 야무져요. 우리 김성훈 선생님처럼 짱짱해요. 말 그대로 어디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단단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고2야. 둘 다 싸움을 되게 잘하게 생겼어. 고2는 키가 커. 단단하지 않고 그냥 키가 커. 얘보다 한 190, 180, 190이래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련회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가는 길인데 입구가 좁잖아요. 막 거기 막 어깨빵 놓고 막 부딪히고 하잖아요. 다 당해봤잖아. 근데 갑자기 고3애가 가고 있는데 고2애가 딱 치고 간 거예요. 고3애가 거기서 갑자기 열이 받은 거야. 얘도 이제 성격 있는 애고 이 친구도 성격 있는 애야. 둘 다 성격이 부딪힌 거야. 그래서 고3애가 이제 대구 사람이에요. 야, 니 먹어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와보라고. 막 갑자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뭐라 하는 거야. 고2애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여기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파랑 쓰레기통 밖에 있잖아. 파랑 쓰레기통 갑자기 뒤집어 던진 거예요. 그 고3한테. 그리고 고3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쫄았을까? 아니요. 갑자기 이제 뚜껑이 열리고 이제 눈이 뒤집힌 거야. 그때부터 그 친구를 막 때리려고 달라드는데 마침 그때 저랑 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막 말렸는데 말릴 수가 없어. 이미 힘이 장사야, 장사. 겨우 진정시키고 얘 고2가 내가 볼 때 죽을 것 같아. 얘는 진짜 자기도 쫄았어. 예. 아, 이 형이랑 붙으면 자기가 죽겠구나. 진짜 그냥 갔어요, 정신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렀죠. 고3애를 따로 이제 다른 방에다가 격리시켜 놨어요. 얘가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 먹은 게 욕을 그런 욕을 쳐다본 적이 없어. 뭐 사시미로 뭐 뜨고 뭐 목젖을 이거 독하지 마세요. 예. 목젖을 따가지고 덜렁덜렁 말도 안 돼. 진짜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손을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야. 막 손을 떨면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근데 갑자기 오목사님이 저를 그 방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저는 쫄아가지고 나한테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 그래서 그치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계속 죽일 거다 내가 막 명찰 이름 봤다 하면서 막 찾아가서 진짜 부모님 죽이고 다 죽일 거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학생 교육자를 불렀어요.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하니까 괜찮아지고 이제 돌려보냈죠. 나중 가서 보니까 상처예요. 아빠한테 어렸을 때 쓰레기통으로 그렇게 많이 맞은 거야. 예. 저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연도 우연히 그러니 우연이 없죠. 저는 이거는 영적 사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파란색 쓰레기통으로 맨날 아빠가 집어 던지고 집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하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쓰레기통 날라오니까 아빠 생각이 팍 나는 거.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 쓰레기통 맞자마자 아빠에다 그 분노, 화 그게 터져버리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상처 치유돼가지고 같이 학교 다니고 있어요. RTS. 저 보더니 맨날 인사하고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찌르면 아파요. 갑자기 터져 나와요. 그게 분노가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상처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상처 따라서 내 인생이 이리 가기도 하고 내 인생이 실패자로 가기도 하고 내 인생이 그냥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상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이상하죠. 나쁜 것을 선택해요.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상처 따라서 자꾸 나쁜 걸 선택해요. 심지어는 이 상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범죄와도 연결이 돼요. 예전에 TV 보셨죠? 강남의 그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이죠. 여자를 그냥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남자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예요? 상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여자들한테 무시당하고 뭔가 여자들한테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여성 혐오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하고도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뭔가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가서 따라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간 건데 상처인 거죠, 자기는.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살인 사건. 한국인이 뭐예요? 미국에 갔더니 힘든 거야. 뭔가 살기도 어렵고 뭔가 인종차별 당하는 느낌이고 그게 상처인 거죠. 참고 참다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 삶의 틀도 바꿔버려요. 상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맨날 우리 하는 말 있잖아.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엄마는 맨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맨날 동생이 잘못한 동생만 좋아해. 근데 그게 상처가 돼요. 나중에는 엄마를 보는데 왜곡된 시각으로 쳐다봐요. 엄마야. 어느 부모님이 다 귀하지. 다 이쁘지.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근데 괜히 그런 거에 혼자 상처받아서 나중에는 엄마를 보는데도 자꾸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꾸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뭔가 베푸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은 반가워서 하는 인사인데 그거에 내가 오해를 해요. 왜 저렇게 말하지? 혼자 상처받아서. 그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상처받는다니까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런 시선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쳐다본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돼지같이 쳐다보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막 무시하듯이 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쳐다보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뭐예요? 혼자 상처받고 있으니까 누가 그냥 쳐다보는 것도 내게 상처예요. 누가 하는 말도 오랜만에 봐서 후성이 안 왔네. 지성아 반가워. 지성아 반가워하는데 그게 그냥 왜? 너 저번 주도 교회 왔는데 그냥 상처인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삶의 틀을 바꿔요. 자꾸 왜곡시켜요. 시선을. 사람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잘해주는데 상처를 인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모르게 나는 공부를 못해서 집에서도 무시당해. 부모님이 나를 공부 안 하니까 맨날 무시하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심지어는 삶의 틀을 바꾸기도 해요. 아주 작은 상처인데 아주 작은 그냥 일상인데 그리고 이 상처가 나중에는 우리 인생을 바꿔요.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대단히 큰 문제가 사건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처, 내가 받은 상처 그 하나가 아물지 않아서 쌓여서 나중에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성경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헌금을 해요. 중심을 들여서 물질을 드려요. 자기 것을 팔아서 드려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정말 저 사람이 귀하구나.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구나. 너무 고맙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기가 나는 거야. 이제는 저 사람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겠네. 저 사람이 인정받겠네. 뭐예요? 갑자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대학교 때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움직이는데 나는 전도가 안 돼, 잘. 근데 어떤 친구 막 같은 신학생인데 막 전도가 잘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든 나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은 그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뭔가 배가 아픈 거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통해서 되니까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뭔가 전도도 나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 돼. 나를 통해서 응답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다른 사람 통해서는 전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주 이 앞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그냥 제 또래 다른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막 집중해서 들어. 막 말씀이 빨려 들어가. 그럼 뒤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아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못 부르겠어. 혹시나 내가 어디서 쫓겨날까 봐. 다른 데로 갈까 봐. 그 사람이 중고등부 교육자가 될까 봐. 저는 오픈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있어요. 회사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 속에도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죠?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속이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방금 말한 것처럼 사탄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찔러요. 후에 파 그냥 상처만. 네. 인간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해요. 자꾸 집착으로 연결돼요, 상처가. 내가 뭔가 이거를 보더라도 균형 있게 보고 딱 균형감을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집착하게 돼. 그리고 이 집착이 뭘로 이어지냐? 고집으로 이어져요. 사람마다 고집은 다 있죠. 고집은 다 있어요. 또 있어야 돼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고집이냐? 상처로 인한 고집이에요. 내가 틀렸는데 그러면 그 인정하면 되잖아.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거를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틀린 걸 알아 자기가. 내가 이거 틀린 것도 아는데 자꾸 고집 부리는. 뭔가 뭐예요? 상처 속에서. 뭔가 그 삶의 배경을 보면은 자꾸 무시받다 보니까 무시받기 싫어서 이거라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이게 나중에는 뭘로 이어지냐? 심지어는 성격 장애로까지 이어져요. 성격 장애가 이러자면 어떻게 됐어요? 사회성이 떨어지겠죠. 자꾸 고집 부리고 집착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인간관계가 깨지겠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이어지냐? 생각이 분열돼요. 그게 뭐죠? 정신분열. 아주 작은 상처인데 이게 여기까지 가요. 정신분열까지. 이때는 바꾸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엄청 어려운 거죠. 정신분열이 뭐예요? 혼자 계속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혼자 다 하고 그걸로 고집 부리고 그 생각에 잡혀서 그냥 사는 거고. 근데 이 정신분열이 어렸을 때 아주 작은 과거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뭐 누가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과거. 근데 이 문제가 이 정신분열, 이 성격의 장애 문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안에도 있어요. 뭔가 못 참겠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 뭐예요? 이거예요. 화를 막 참지 못해. 심지어는 선진국,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국가에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격 장애, 공황 장애, 분노 조절, 우울증, 정신 분열.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닌데 이런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후진국, 우리 아프리카 마르투스 영상 봤죠? 아프리카 애들은 그런 문제들로 살아요.
못 먹는 거, 못 입는 거. 주로 어떤 문제냐? 질병. 아주 기초 질병 그것도 고치지 못해서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는데 그거 고치지 못해서 죽고, 그냥 가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누울 곳이 없어서,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선진국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문제들 다 해결됐어. 근데 이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끝나니까 또 다른 더 깊은 문제,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뭐 작은 뭐 감기야, 독감이야, 주사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치료되잖아요. 근데 내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정신 문제, 이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아요. 내 몸에 난 조그마한 상처, 이거 그냥 1, 2주면 그냥 다 아물어요. 회복돼요. 수술해도, 개복 수술을 해도 심각하면 뭐 한 달, 두 달 하면 다 퇴원해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물지도 않아. 회복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61장 우리 한번 봐볼까요?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우리의 상처,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 오늘 제목이죠. 상처 치유의 길.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면은 뭔가 내 마음에 포로된 거, 뭔가 내 마음에 노예된 거, 있는 상처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골에 엄마와 딸이 살았는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딸이 너무 이뻐서 그 마을에서 그냥 이목을 받는 거예요. 집중을 받고 남자들한테. 남자들 막 그러잖아. 막 이쁜 여자 있으면 막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막 뭐 전달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커서 나는 이 시골에 못 살겠다. 나 같은 이 수준은 또 도시로 가서 좀 이렇게 빛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 이제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도시로 엄마들도 올라가요. 딸 찾으러. 그래서 보통 사람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전단지 붙이잖아요.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뭐 인상착의가 어떻고, 얼굴 생김새는 어떻고, 뭐 아래에다가 뭐 메시지 적어놓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돈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제 돌아보니까 엄마 말이 맞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말리는 이유가 있었네. 뭔가 삶이 허무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보니까 전단지를 본 거죠. 엄마가 자기를 찾는 전단지를. 그리고 그때서야 엄마를 찾고 엄마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단지를 붙이는데 어떤 전단지를 붙였냐? 어떤 사진을 붙였냐? 엄마의 사진을 붙인 거예요. 딸의 사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엄마가 기다릴게, 빨리 돌아와. 누구누구야. 이렇게 적어놓고. 왜요? 혹시나 그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수치심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죠. 그쵸?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딸 사진 크게 붙여놓고 어디에 점이 있고 웃을 때 앞니빨이 없고 애주야 빨리 돌아와라. 엄마가 돌아오면 뭐 사줄게. 그렇게 해놓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외치지 아니하며. 주님은 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있지? 너 지금 네 수준 이렇지? 빨리 돌아와. 그 말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크게 써놓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빨리 돌아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대신에 주님의 얼굴을 붙여놓고 죄인의 얼굴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죠. 혹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딸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문제 때문에 일이 갈 때처럼 저리 흔들리고 등불처럼 꺼질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밤 시간. 여러분들이 매일 밤 어떤 시간을 가지냐?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딘가에 긁히고 상처로 가득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잘 때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내 안에 각인데요. 나는 잠을 잤는 것 같지만 책 보세요. 잠을 잘 때도 뇌는 계속 움직여.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고민하다가 저 오늘 또 꿈 꿨거든요. 꿈은 잘 뭘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가 제 꿈에 나왔어. 제가 이번 주 동안 그 친구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지? 뭔가 상처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주지?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근데 오늘 그 꿈이 나온 거야, 그 친구가. 제가 그 꿈에서도 웃기지. 꿈에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신방 간 거지. 만나고 도와주고 하는데 일어났더니 꿈이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 근데 뭐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꿈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밤새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지만 뇌는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계속 기억해요. 정리하고 보관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 생각해보세요. 고민하고 근심을 가지고 잤다. 뭐겠어요? 그 고민하고 근심한 게 내 안에 보관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밤에 고민, 상처 품고 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상처가 여기저기 있어도 치유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치유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 하세요? 바로 핸드폰 켜고 뭐 애니팡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한테 카톡이 왔나 안 왔나 이거 확인하는 시간보다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힘없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난다도 뭔가 절망으로 낙심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또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힘없는 시간. 다시 말해서 뭐죠? 가장 중요한 갈보리산의 언약.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끝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비록 좀 몸은 피곤하고 오늘 하루 살면서 또 만나기 싫은 만남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봐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리저리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지. 이미 다 해결하셨지. 이걸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는 어떤 시간을 가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잠깐이지만 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누구 친구 만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질문해보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왜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앞에 내가 엎드리고. 교제는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구원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이 교제는 자꾸 방해해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멀리하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귐을 못 사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꼭 회복하세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늘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밤에 오늘 하루 있더니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거 자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지? 또 카톡을 꺼내가지고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거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생각하다 자는 거야. 그게 계속 내에 남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피곤해. 학교 가기도 싫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또 일어났더니 잔소리하고 힘없이 또 하루를 터벅터벅 시작하고, 낮에는 그냥 친구들을 만나면서 웃으면서 너 어제 그거 봤냐? 요즘에 그거 핫하더라. 야, 그거 재밌더라. 네 세뱃돈 얼마 받았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상처는 계속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런 시간들을 회복하세요. 내가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보고, 그쵸? 제가 마루투스 때 이야기했죠. 암만 거기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눈물로 결단하고 막 이렇게 회개했던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게 진짜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가지세요. 내가 밤에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고 낮에는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가장 원하시는 게 관계 맺는 걸 원하세요.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는 문을 열고 나와 만나 더불어요. 뭐예요? 나와 관계를 맺자. 나와 사귀자.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상처가 있다면은 그 상처 가지고도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꼭 치유받는 시간 가지세요. 교회에 왔는데 뭔가 교회 선배들한테 받은 상처, 선생님한테 얻은 상처, 교육자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나만 손해봐요. 나만 자꾸 오해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치유받는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상처 하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몸에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뭐 약도 바르고 병원도 찾아가고 처방도 받고 하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상처, 내 생각의 상처, 이거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구원받고도 실패자의 길을 가겠도록 자꾸 사단은 그 상처를 건드리고 그런 거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하루 일상에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그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